우리 지난주에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 전체로 보았는데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이 말씀 참고하는 자료는 좀 교회에서 복사를 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사이즈를 작게 해서 보시기에 불편했는데 A4 사이즈로 만들어서 글자도 좀 잘 볼 수 있도록 또 복사도 외부에서 했습니다. 아마 보시기에 편하실 겁니다.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거를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보낸 편지 옥중서신입니다. 그 옥중서신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기 원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의 도움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요청을 받은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디모데 누가와 함께 빌립보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자주색 옷감 장수인 누디아입니다. 누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점치는 소녀, 그리고 빌립보 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누디아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당시의 터키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터키는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터키를 유럽으로 분류하지만 당시의 터키는 아시아 지역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소아시아의 7개 교회, 에베소 교회, 라우디아, 빌라델피아, 이 교회 등이 터키 지역에 있었고,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바로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는 유럽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참고로 당시 사람들에게 땅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스페인까지 가고자 애를 썼는데 그 이유가 당시 사람들에게 스페인은 땅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 이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를 2번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듣게 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참고적으로 에바브로디도의 이름의 뜻은 매력적인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바울을 위한 헌금을 보냈습니다. 참고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계속적으로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들고 바울을 찾아왔던 에바브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재정적 후원,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말은 빌립보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에 처음부터 바울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었던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함께 동역하던 교회였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빌립보 교회만 바울에게 헌금하고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 바울의 필요를 알고 바울을 위해서 헌금했던,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교회가,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물질로 복음 전도하는 일에,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눔과 베품에 풍성하고 열심인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돈을 세이브하는, 축적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것이 교회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일은 사실은 소비하는 일이지요. 거룩한 소비입니다. 나눔과 베품은 영적인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나누고 베풀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나눔과 베품을 통해서 풍성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영적인 신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영적인 신비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은혜로 산다.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리로 살아간다면 교회는 예산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산하고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대로 나누고 베풀면서 결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전주에 그런 모델이 되는 교회가 있지요. 깡통교회로 알려진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재정의 70% 이상을 선교비로 쓰는 교회입니다. 왜 깡통교회냐면 깡통과 같이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사실은 교회 건축을 하지 않고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외부로 흘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사람들이 깡통교회라고 부릅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교회들이 돈을 축적하고 세이브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실 교회는 1년 동안 들어온 것들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나누어야 하고, 그리고 연말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믿음의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교회됨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영광장로교회도 나눔과 베품의 풍성한 교회, 할 수만 있다면 외부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이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는 나누고 베푸는 일에 풍성하고 열심이었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그 일, 그것이 착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다? 주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일에 열심인 이유가, 착한 일을 하는 이유가 주님이 주신 감동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사람이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어서 나누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움직여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너희 안에 그 마음을 주신 분이,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성도는 부담이 아니라 감동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부담은 무엇입니까? 내 의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계산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부담으로 움직입니다. 그럴 때 들리는 음성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음성, 다시 말하면 내 욕심과 야망으로 인한 음성일 수 있고, 나를 부추기는 사단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감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감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한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눔과 베품은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움직이는 것이며, 나눔과 베품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나눔과 베품이요, 그것을 빌립보서에서는 착한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나눔과 베품이 착한 일이지요. 하나님 주시는 감동입니다. 성화를 위한 훈련입니다.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예수님 닮게 하면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이 바로 나눔과 베품입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 완성시키길 원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부담으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믿음의 진보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첫 번째 훈련이 나눔과 섬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대하여 더 예민해질 수 있고 더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너희가 나눔과 베품에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음성 듣는 일에 있어서 더 완벽해지고 더 온전해지기를 바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특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했다. 너희는 나와 함께한 믿음의 동역자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신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특별한 사람들이다. 너희를 만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헌금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너희들이 지금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나누고 베푼다 그러면서 말했지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여 주실 줄 믿는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눔과 베품을 통해서 오히려 너희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의 사랑이, 지금 나누고 베푸는 이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되고 통찰력이 더 생기는 계기가 되고 선한 것을 분별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이야기하지요. 진실하며 허물 없이 항상 거룩함과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되기를 기도한다. 이 나눔과 베품이 너희의 자랑이 아니라 소명이 되기를 원하고, 나눔과 베품이 성령의 간섭 가운데 계속되기를 기도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나눔과 베품이 너희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계기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눔과 베품이 너희의 자랑이 아니라 너희 속사람의 변화, 예수님 닮는 계기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들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너의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눔과 베품을 통해서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부담으로 하는 사람들은 내 의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누고 베푸는 사람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칭찬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감동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순종의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도울 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움직이지 않을 때 유일하게 바울을 위해서 움직이고 사람까지 보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돌보면서 바울의 필요를 채웠던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이러한 감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 바울이 말합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요.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냈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 먼저 주목하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더 열심을 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을 존중합니다. 바울을 사랑합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본받자,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 기도하자, 바울이 하던 일을 우리도 계속하자라고 말하면서 복음에 열심을 냅니다. 이 사람들이 감동으로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다툼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경쟁 상대입니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없어져야 내가 유명해집니다. 바울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나를 더 주목할 것입니다. 바울의 뛰어남, 바울의 위대함,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바울을 비난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바울이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감옥에 들어가지,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부담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담으로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내 의의가 드러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내가 자랑되어져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합니다. 내가 높아져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를 이용하고 복음을 이용하고 성도들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고난당하니까 여기서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과 투기와 분쟁의 사람들로 갈라집니다. 바울이 고난당할 때 소위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별에서 온 그대, 여기에 그 나오는 천송이가 배우로 나오지요. 근데 배우로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인기가 떨어졌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 했던 대사가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바닥을 치면서 기분 참 더러울 때가 많았는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더라. 사람이 딱 걸러져. 진짜 내 편과 내 편을 가장한 저 인생에서 가끔 큰 시련이 오는 것, 한 번씩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라는 하나님이 주신 큰 기회가 아닐까 싶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고난당할 때 진짜 내 사람과 아닌 사람이 구별되어집니다. 바울이 고난당하니까 바울에게 도전받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바울을 위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바울을 비난하면서 바울의 감옥 들어간 것들을 비난하면서 바울을 끌어내리면서 이 기회를 자기의 출세 기회로 삼으려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1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증거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되어져서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을 비난하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를 욕하던 나를 비난하던 나를 끌어내리던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난하는 사람들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욕해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하지요.
어떻게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세상보다 더하면 덜하지 덜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좀 과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질 나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의리 없고 잔인할 때는 더 잔인하고 남의 말 더 많이 하고 남 깎아내릴 때는 심하게 깎아내리는 데가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기독교인들이 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투기와 분쟁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된다.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만 있으면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칼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있지만 나를 위하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너희가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이 갇힌 일이 결국은 나의 구원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칼로 찌르려고 하고 창을 던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너희가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람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하는, 나를 믿어주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위로와 격려만 주는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삶과 죽음이 있다면 차라리 죽음이 낫다.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왜?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소원하는 주님 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라는 말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았다. 삶과 죽음이 있다면 당연히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겠지만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바로 여러분 때문이다. 여러분이 나의 소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때문에 바울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습니다. 주님 나라 가는 것이,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하겠지만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 바로 너희 빌립보 교회 때문이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게 해준 교회입니다. 여기서 진짜 교회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는 사람과 교회가 진짜라는 거예요. 자식들 보면서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너 때문에라도 오래오래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이 진짜요, 그것이 진짜 교회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도 내가 필요하다. 여러분도 나를 만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다. 나는 너희가 필요하고 너희는 나도 필요하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들이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지요. 여러분에게는 제가 필요하고 저에게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왜 이 교회가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고,
여러분도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특별한 이유는 헌금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왜 육체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이 감옥에서 나가야만 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30절에 고난의 이유를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성도는 당연하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투기와 분쟁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입니다. 부담으로 사는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살아갑니다. 감동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과 은혜로 살아갑니다. 감동으로 사는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 누굽니까? 투기와 분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적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내 주변에 있습니다. 교회의 진짜 대적자들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내 적이 되고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고 나를 배신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누굽니까?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투기와 분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감동이 아니라 부담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과 다르게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뭉치고 절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무엇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감동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한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내가 감동으로 살아야지 생각하고 결정해서 감동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에만, 감동을 주실 때에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 감동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이 주신 삶이며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감동으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믿음이 진보해요. 신앙이 자라갑니다. 더 성숙해져요. 더 착해집니다. 더 온유해집니다. 화가 제어되어집니다. 그런데 부담으로 사는 사람들, 투기와 분쟁의 사람들은 더 악해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더 악해지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오히려 더 나빠져요. 더 심하게 이중인격자가 되어집니다.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말은 잘하는데 사기꾼이 돼버려요. 말은 잘하는데 뻥쟁이가 되어져 버립니다. 말은 잘하는데 위선자가 되어져 버려요. 왜? 빌립보서는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변화와 성숙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너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너희 안에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뜻이면서도 더불어서 너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은혜로 주신 것은 믿을 뿐만 아니라 모두 받게 하심이라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로, 감동받고 사는 자로, 투기와 분쟁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믿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뭐도 주신다? 고난도 주신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시는 게 무엇이냐? 고난입니다. 지금 바울이 갇혀 있어요. 고난이지요. 사탄의 가시까지 품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바울을 다루시면서 바울에게 겸손함을 주셨어요. 바울을 비워가셨습니다. 택함 받은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믿음도 주시지만 고난도 주신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저주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다. 이 일이 나에게도 복이 되지만 너희에게도 복이 된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이 말씀은요, 당연하게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면,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사랑과 뜻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무슨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기심과 욕심이 제거되어집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지요. 겸손해집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기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한마디로 성령이 내주하셔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하게 나타나는 네 가지가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다툼이나 허용이 없고 이기심과 욕심이 없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겸손함이지요. 그러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챙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챙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셔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고 이기심과 욕심이 없어지고 내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챙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담감으로 할 수도 있어요. 어느 교회는 장로 되려면, 큰 교회는 뭐 3억, 2억을 써야 된다고 그러죠. 최소한 2억, 3억을 써야 장로가 된다.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자기를 자랑해야지만, 자기를 드러내야지만. 3억 썼는데 장로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오는 마음이 뭘까요? 실망과 낙심이지요. 나한테 밥 얻어먹은 사람 중에 나한테 표 준 사람, 안 준 사람을 구별해 가면서 어떤 마음이겠어요? 상처받는 거죠. 부담으로 하는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상처받고 삐져요. 삐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동으로 한 사람은 내 이름 안 알려줘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받으신 일이기 때문에 기쁨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이 아주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다루시면 결국 2장 1절에서 4절에 그 마음이 만들어져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기심과 욕심이 제거되어진 자기 자랑하지 않는 남을 돌보는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결론적으로 이 마음을 너희 안에 만들어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고난을 통해서, 은혜로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이 마음을 만들어 주신다.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한 것인데,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꺼번에 보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빌립보서, 지난주에 봤던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한 맥락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 맥락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따로 국밥이 돼버려요. 빌립보서가 여러 가지로 쪼개져서 의도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하여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당연하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기 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던 그 마음,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 비움을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에요. 옛날에 의학용어로 쓰였어요. 당시 고대 그리스에서 살 빼는 다이어트를 말할 때 케노시스였어요. 살 뺀다, 케노시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이어트 좀 하십시오라는 거 하면 좀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좀 유식하게, 좀 뭔가 근사하게 케노시스 좀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다리 줄어드는 것도 케노시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내가 비워지는 것, 내 안에 있는 것이 빠져나가는 것이 케노시스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분을 비워버리셨어요.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내가 비워지니까 어디까지 가능해져요? 죽기까지 복종의 상태가 가능해졌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비우신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욕심, 세상, 야망을 제거하신다. 자기가 비워진 사람이 자기 자랑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비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진다. 자기를 비워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영광의 그 자리로 올리신 것처럼, 비워지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채워주신다. 그 영광이 무엇겠습니까? 예수님 닮은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절정이에요. 기도 많이 해서 부자 되고, 기도 많이 해서 청약에 당첨되어지고, 기도 많이 해서 뭐가 잘 됐다가 신앙의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신앙의 결국은 예수님 닮은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가?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영광은 높은 십자가, 큰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다루십니다. 왜? 비워내라는 거예요. 초반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돈을 다 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채우셔요. 이걸 깨닫습니다. 다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걸로요. 세상적인 것을 비워내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채워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의 수도원에 계신 분들이 추구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청빈, 복종, 순결이에요. 수도원에 들어가는 이유가 자기 비움이에요.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림을 통해서
나를 비워내자.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되자, 복종하는 자가 되자, 순결하는 자가 되자.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자기 비움의 삶입니다. 근데 이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비워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를 비워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그러므로, 자, 여기 그러므로라는 거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비워가시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내신 것처럼 우리를 비워내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구원을 이루어 나가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구원은요, 과거의 사건이지만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고 미래에 완성될 사건이에요. 이미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요. 이걸 칭의해요. 주님께서 너희는 구원받았어. 이미 받은 구원인데, 기독교의 구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걸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 이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구원받은 자로 만들어 가셔요. 이게 성화예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하게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존재혁명된 자로 변모시키세요. 이걸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이미 받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오늘도 이루어가는 현재의 사건이고 미래에 완성되어질 미래의 사건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끝이 아니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비워내신다. 그래서 구원파가 틀린 거예요.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으면 끝. 그래서 회개할 필요도 없다. 회개는 한 번으로 족하다. 이 성화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부담입니다. 왜? 구원은 이미 받았는데 또 뭘 이루어가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자, 여기서 얘기하죠. 나 없을 때에도. 구원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게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행위다.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무슨 뜻입니까? 외식하는 자 되지 말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위선적인 삶을 버리고 가면을 벗어 제끼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투기와 분쟁의 사람들, 부담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은 나를 자랑해야 되기 때문에 가식적인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욕을 먹었어요? 남에게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지금 바울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 감옥에 들어가니까 잘됐다 비난하면서 자기들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은 남 앞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를 점검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거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가?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지. 깨달았으면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나를 점검합니다. 회개하라의 아람어의 뜻이 뭐예요? 너 자신이 되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닮은 모습인데 그게 없으면 당연히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이제 2장 13절에서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중요한 말씀이시지요. 너희 안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 헌금한 것도 너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너희가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비워하는 가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은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행할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주님이 주신 감동이라면, 성령이 내 안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우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원망할 일이 없다는 거죠. 주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 일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원망과 시비가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말라는 얘기는 투덜거리거나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후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 부담으로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투덜거리거나 따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당연하게도 이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로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로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마음 안에 계셔서 너희에게 소원을 주시고 움직여 가시면 당연히 너희에게는 원망과 시비가 없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 만들어주기 원하시는 이유는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구원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뭐도 주신다? 고난도 주신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비워가신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곁길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못 산다. 근데 16절은 좀 새 번역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거 말씀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매일같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면 나로 움직이게 하는 것도 주님이시지만 그 일은 원망도 없고 시비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원망스럽거든 누구에 대해서 불평이 나오고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2장 17절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지금 바울이 간절하게 바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다른 거 바라지 않는다. 자기 비움의 삶을 사는 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되어줘도 나는 좋다.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뭐냐? 바로 여러분의 변화와 성장이다.
여러분, 오늘 교회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이에요. 정말 성도들에게 원하는 게 뭔가 감히 묻고 싶어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 종교적으로 열심인 사람, 목사 말 잘 듣는 사람, 교회 일에 충성하는 사람, 헌금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자 훈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왜 바울이 진짜 목회자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바울의 유일한 기쁨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거예요. 종교가 타락하는 이유는요, 사람을 이용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필요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종교가 타락합니다.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 시키시려고 우리를 저 밑바닥부터 다루신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흔들고 흔드시는 이유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걸러내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19절에서 14절에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목회자가 있다. 그가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디모데가 있다. 2장 19절에서 24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됐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지금 여기서 보세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느니라. 디모데밖에 없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당시에 이제 교회가 생겨나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생겼는데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도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디모데밖에 없다.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당시에도 사람을 이용하는 목회자들, 도구로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들을 이용하고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야망과 욕심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다. 예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도자가 야망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어려워지지요. 힘들어집니다. 어떤 목회자는 교인들을 정치적으로 만들어요. 정치적으로 만들고 내 사람 만듭니다. 무조건 내 말에 아멘 하는 사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얘기하죠. 인감도장 가져와 했을 때 무조건 아멘 하는 사람이 내 성도다. 다 아멘 하면서 이제 추종하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그것이 복음을 위한 일인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그런 생각하면 가만히 내버려 두시질 않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작은 것 하나라도 바늘 하나라도 주님이 개입하셔서 다루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다루심을 받았고 그 다루심 가운데 함께 있는 사람이 디모데고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당시에도 정말로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아름다운 사람, 매력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지금 왔는데 아파서 병들었었어요. 근데 낫어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된 군사요 너희 사제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여 내 근심도 덜려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에바브로 디도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 줄 알 수 있겠죠.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자기 맡은 일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사람, 죽을 병에 걸려도 일하는 사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일도 잘하는데 지금 바울을 위한 헌금을 보내는데 이 돈 맡은 사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인데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전달할 수 보내는 헌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돈을 맡길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매력적인 사람, 아름다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에바브로 디도가 돌아가거든 기쁨으로 환영하고 그를 존경하라. 마땅히 존경할 만한 사람이지요.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교회는 끼리끼리 모인다.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 교인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특별한 관계라는 것도 이해가 되고,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끼리끼리일까? 끼리끼리 모인다. 우리 충성된 디모데와 같은,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아니니 내가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기뻐하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쁨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증거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항상 감사하면서 항상 기쁨으로 충만한 것. 왜 기쁨이 충만할까? 하나님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 타락한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슬픔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종교는 우울해요. 왜냐하면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이에요. 목회자의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피곤하고 눈치 보는 종교 생활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하라.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3장 2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3장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첫째, 개들이 누구냐면 불결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을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런 욕 있죠. 개 같은 뭐 이런 욕이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도 개라고 하면 이방인들을 개라고 했지만 욕심과 탐욕적인 사람들을 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도 욕심 많은 사람들, 욕심 많은 지도자들, 돈 밝히는 지도자들이 있다는 그런 사람들 조심해라. 두 번째, 행악하는 자들, 나쁜 사람들, 사람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해라. 몸을 상해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몸을 상해하도록 할례파들을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 행위를 통해서 두려움을 주고 죄책감을 주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 사람들이 투기하는 자고 분쟁을 주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만나면 삶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 많고 사람 이용할 줄 알고 이래야 구원받아 저래야 구원받아 라고 말하면서 뭐 해라 하지 마라 하면 늘 죄책감에 시달려 살고 영적으로 가스라이팅 당하며 살 수밖에 없죠. 기쁨이 없어요. 자,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서 개들을 조심해라.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개들을 조심하고 행악하지 않은 자들을 조심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지도자들을 만나면 헌신해라 헌금해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삶이 변하질 않아요. 성장이 없어요. 예수님 닮은 모습이 생겨나질 않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3장 3절에서 9절까지 자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기뻐하라 말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나도 자랑할 것이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행위를 자랑하는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가.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 부담으로 뭔가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이고 어떤 사역을 하고 선교사를 몇 명 보내고 자꾸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우리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고 내 자랑합니다. 할례를 자랑하는 거죠. 난 할례 받았어.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다 쓸데없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진짜다.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는 어디서 구별되느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좀 좋다라고 말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누구 자랑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증거돼야 돼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느냐? 다른 건 다 쓸데없다. 우리는 육체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영원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합니다. 그래서 왜 기뻐해야 되느냐? 3장 1절에 기뻐하라 말한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미 주셨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 택하셨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 주셔요.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들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개들을 조심해라, 행악자들을 조심해라, 할례당들을 조심해라.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부담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면 결국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서 15절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내가 구원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달려가고 있어요. 이 말은 내가 지금 알고 있지만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라.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애가 어리면 어릴수록 잘하는 말 있어요. 알아요. 나 알아. 내가 할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다 DTS를 한 사람들이니까 DTS 하면 이미 모든 세상의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안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다 알아. 어떤 교회를 다니면 난 다 깨달았어 라고 말하면서 나는 다 알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그래서 배우려고도 안 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창세기를 처음 히브리어로 배울 때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야, 이런 비밀이 있다니 다 안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죽을 때까지 창세기를 공부해도 다 못 풀어낼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있지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걸 더닝크루그 효과라고 하는데,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1995년 얼마 안 됐죠. 4월 19일 날 미국 피츠버그의 은행에 메가더 휠러라는 사람이 복면도 안 쓰고 은행 강도를 했어요. CCTV가 있는데 얼굴 다 내밀고 복면 강도를 하면서 은행 직원에게 뭐라고 했냐면, 제 얼굴이 안 보여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얼굴이 안 보일 뿐이지 저는 얼굴이 있습니다 하고는 은행 강도 짓하고 도망갔어요. CCTV에 얼굴이 다 찍혔어요. 그래서 얼마 뒤에 잡혔어요. 아주 쉽게 잡았어요. 경찰이 잡고 CCTV를 보여줬더니 이 메가더라는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얼굴이 보이지? 안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 마약했나? 마약 검사하니까 마약도 안 했어요. 지능이 낮나? 지능도 정상이에요. 너 왜 이런 짓 했어? 했더니 이 사람 믿은 게 뭐냐면, 레몬즙으로 글씨를 쓰면 글씨가 종이 안 보이죠. 근데 이걸 불에다 비치면 글씨가 나타나요. 여기서 착안을 해서 얼굴에 레몬즙을 바르면 얼굴이 안 보이겠구나. 이 단순한 믿음 가지고 강도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대대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있나. 근데 이게 바보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겠다 의문을 가졌던 분이 코넬 대학교의 데이빗 더닝이라는 교수가 자기 제자에게, 저스틴 크루그라는 사람에게, 야, 너 이거 연구해봐 하면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이 배우려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이유가 나는 아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게 더닝크루그 효과인데, 신앙은 나는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11페이지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다가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도 알려주실 거야. 성숙한 사람은 그런 믿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려는 마음.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교인들이 적으니까 얼마든지 이런 책자 만드는 것도 쉬워요. 이런 책자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겠다 생각한 이유가, 끊임없이 배울 때 우리 믿음의 진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나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하면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6절에 21절까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느니라.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말합니다. 뭘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모든 것들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들을 본받지 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다. 그들은 누굽니까? 이제 말이 더 심해졌죠.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그들의 신은 배다. 뭐예요? 배예요. 욕심과 야망으로 사는 사람, 자기 배불리 먹으려는 사람들,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명예와 야망을 위해 사는 사람들,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남 안 되면 비난하고 남을 뒤통수 치는 사람들, 그들을 본받지 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살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자 이제 그러므로 나올 때 이전에 뭘 얘기했는지가 중요해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이 예수님 닮고 살자, 욕심 버리고 투기와 분쟁으로 하지 말자 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며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시킬 것을 믿고 살아라.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이다. 주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자라고 말하면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느니, 이 두 사람은 여자예요. 두 사람에게 지금 권면해요. 빌립보 교회의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두 사람이 조금 다투고 있는, 남들 눈에 띄게 좀 갈등하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이제 화해해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권면하면서, 자 이제 3절은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요, 그대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예요. 두 사람이 갈등하고 지금은 비록 등을 돌렸을지 모르지만 두 사람이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두 사람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그들도 교회를 위해 열심히 헌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하지요. 이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있습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함부로 남의 구원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잘못하면 마귀의 자식들아 쉽게 욕하고, 교회 분쟁하는 데 가보면 뭐 구원도 못 받은 주제에 함부로 구원 받았네 못 받았네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면 품어줘라, 용서해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둘의 화해를 도와주라.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4장 4절에서 9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에 반복되는 주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그 기쁨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두 여인에 대한 이해와 용납, 화해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주라.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이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러면서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거요? 경건한 것, 참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문제는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말을 만들고 말이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요즘에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알아요.
생각을 지배받기 위해서는 말씀이 실체화돼야 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말씀을 실체화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엎드리고 말씀 먹고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이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다시 남이라. 너희가 또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어떤 형편에 쓴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10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기뻐하냐면 지금 바울이 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는 이 일이 바울에겐 기쁨이 됐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배고픔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 나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 있다고 살고 없다고 못 사는 거 아니야.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필요가 있었는데 너희가 감동을 받고 지금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나 그거 없어도 살아. 지금까지도 없이도 살아왔어. 그런데 나에게 필요가 있는데 너희가 주님의 감동을 듣고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19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필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 시초에 처음에 내가 복음 전하기로 했을 때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헌금하는 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복음 선파를 위해 도움을 준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신기하죠?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 이게 사실 여러 번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게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그거 없어도 바울은 남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도와달라는 얘기 안 했어요. 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한 일이야. 매 맞으면 매 맞고 배고프면 배고프고 그냥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한 사람인데 어느 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 기도하면서 헌금을 보냈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바울의 어려움 가운데 동참한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도 여러 번 헌금을 보냈어요. 바울은 헌금을 요구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일을 기뻐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열매를 구한다. 이 이야기는 뭐냐? 지금 너희가 나를 위해 헌금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소비예요. 신비예요. 30배, 60배, 100배가 이게 드리면 복 받습니다 이런 기복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돌려주시는데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신다. 이게 나눔과 베품의 축복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이런 영적인 축복에 참여한 일에 대해서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헌금이 복이 되는 줄 알면서도 헌금 강요를 안 했던 사람이에요. 감동으로 살아라. 부담으로 살지 말고 내 설교 듣고 부담 가지지 말고 주님의 감동을 받고 살아라. 빌립보 교회가 감동을 받고 헌금을 보내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면서 이 일이 너희에게 참으로 놀라운 열매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고넬료가 주님 앞에서 기억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0장 31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이 구제는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날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유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21장 26절 읽겠습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긴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의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잠언 21장 26절에 나오죠.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잠언 28장 22절 읽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한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 눈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착한지 악한지는 눈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얘기하면서 고마워.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받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끝냅니다. 그 끝부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랜 시간 동안 빌립보서를 통째로 먹었습니다. 이 말씀을 실체화시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